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를 읽는 것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갈량의 지략 조조의 통찰력들을 보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읽는 능력이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국지에서 볼 수 있는 지혜, 즉 세상을 읽는 방식과 문제 해결의 기술은 분명 탁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지혜가 끊임없는 배신과 전쟁 그리고 관계의 불안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그들이 꿈꾸던 태평성대는 요원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혜가 발휘하는 현장 속에서도 왜 우리의 관계는 파괴되는 것인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자가 있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료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잠언을 흔히 이렇게 살면 잘 된다라는 식의 성공 안내서나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 교과서 정도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가르치는 관계의 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은 마치 율법처럼 명령과 약속의 구조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 명령들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실천적인 지혜라는 사실들을 암시합니다. 지혜는 그럴듯한 말장난도 아니고 마음에 가둬두어야 하는 사상이나 관념도 아닙니다. 지혜는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옳게 생각하고 옳게 말하며 옳게 행동하게 하는 삶의 실제적인 지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은 지혜가 인자와 진리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에메트라고 읽히는 인자와 진리,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상의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진리와 인자. 인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은 나누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 둘이 분리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진리와 옳음을 외치고 그것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을 고집하다가 진리를 간과하고 불의에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잠언은 진리와 인자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 히브리 지혜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혜와 사랑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내면화해서 삶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이끄는 중심 가치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진리와 인자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표현의 뜻입니다. 진리와 옳은 것, 진실을 말하되 사랑에 담아서 해야 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되 잘못된 것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고 분열하고 불안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진리와 사랑 이 균형이 마치 놀이터에 있는 시소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시소를 타보셨습니까? 한쪽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반대쪽이 완전히 들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진리만 강조하면 거칠고 냉혹해지고, 사랑만 강조하면 기준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를 통해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직시해야 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잘못된 것에 눈 감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때론 자신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적용하면서도 상대에게는 냉혹한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 없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며, 은혜 없는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와 인자의 시소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애씀,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확신,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확신하는 이 자기 확신이 위험한 이유는 자기 안에서 끌어내는 어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확신을 믿음과 혼동해서 복음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거나 의심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성경과 다른 내용도 내가 믿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 속에서 복음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축소되게 되고, 십자가와 순종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나 기술로 왜곡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신자들이 반드시 된다거나 이미 받았다는 식의 강한 주관적인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내 마음의 확신의 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이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대상,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신뢰여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 토대, 그것도 내 확신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여야 하고, 스스로 확신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기 확신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지혜에 정반대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명철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죄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정,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그분의 말씀과 성품에 비추어서 재검토하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어느 꼬마가 첫 소풍을 가면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주세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일 선생님들과 함께 재밌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안전한 시간을 보내고 소풍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 아빠가 너 뭘 기도하니? 라고 묻자 내일 날씨가 좋으라고 기도하고 있고 내일 소풍 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이들과 즐겁게 선생님과 같이 즐겁게 잘 지내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야,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일 날씨 좋대, 일기예보에. 맞습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아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서, 과거에 했던 것이라고 해서 오늘도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 3장의 명령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지혜의 요구 앞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능력과 실패감을 절감할 뿐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불의를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자신의 명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싶은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저의 무능과 실패, 연약을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율법적인 요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이 선포하듯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연약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잠언이 요구하는 완전한 삶의 기준은 이 정도 기준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지혜에 도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는 이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폭로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절망은 단순히 조금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도 없다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실존적인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성과 무능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절망을 경험할 때 비로소 복음의 문을 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요, 죄와 죽음 앞에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선 한계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이것을 행하지 못했다, 너는 이 정도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참과 무능, 절망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 잠언이 말하는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공의와 진리 대신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죄인을 그저 법적인 분노로만 다루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지 않으셨고, 사랑과 공의,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현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진리가 사랑 안에서 선포되고, 사랑이 진리 안에서 드러나는 현장, 사랑과 진리의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잠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을 읽으면서, 특별히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의 지혜가 단순한 삶의 기술이나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통해 주어지는 잠언의 모든 약속, 장구한 날 평안, 은총, 귀중히 여김, 창고의 넘침, 여러분, 이 모든 것 역시도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복받은 자요,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단순히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도덕주의도 아니고, 상황을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하는 처세술을 배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7절에서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성을 지닌 우리에게 던지는 크나큰 도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식처럼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태도,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신이 옳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하니까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판단, 계획, 해석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겁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약점 속에서도 이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예배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돈과 관계, 직장, 학교, 진로,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이원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범사에서 제외되는 삶의 부분이나 상황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야, 왜 그렇게 싸움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해?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배가 끝났잖아요. 예배가 끝났잖아요. 예배 시간에만 욕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잠언 기자는 9절과 10절에서 재물의 영역에서도 역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부자가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은 처음 익은 열매란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 것 하나, 1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시면 숫자를 떠올리기보다는 대표성의 원리를 떠올리시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하나를 말하는 것은 그 나머지는 다 나의 것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고가 가득 찬다는 약속,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종말론적인 신분과 풍요로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을 결산을 해보면 연말에 참 차고 넘쳤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10을 드리면 하나님은 100을 주시고 내가 100을 주면 하나님이 1000을 준다는 것 때문에 헌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헌금을 하지 않으려니 찝찝하고, 그러니 예배에 참석한 마음을 표하는 마치 음식에 팁을 주는 것처럼 헌금하는 자세도 바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 그것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난 자체를 미화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물질의 부족이 가정 안의 다툼과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돈이란 것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돈이란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진 현실적인 고통이라는 것,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목사지만 저도 현실을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처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은 가난과 외적 성공의 부족을 실패라고 규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적고 버거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하자면 그는 존귀한 자요 지혜로운 자가 맞습니다. 가난이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가난이 사라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봐도 이 가난의 문제, 물질의 부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풍성함과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또한 부자로서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풍성함과 부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이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무엇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것을 성경은 모든 것,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창고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을 잘못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다라는 말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공하게 하신다는 말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보게 하겠다는 것,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되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방식이나 기술을 넘어 관계라는 사실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징계, 하나님이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미워해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이 징계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렇게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매한 고난과 징계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든 징계이든 간에 신자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공동체적인 덕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부모의 교훈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시작했던 이 잠언서는 개인의 순종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안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지혜가 이웃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공적 책임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웃과의 다툼을 피하며 평안을 도모하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으로 말하자면 지혜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워크가 필요한, 팀의 어우러짐이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자와 진리의 끈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도 단단히 메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도 그 진리의 완벽한 성취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비판과 판단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인자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지혜의 말씀에 비추어 권면하고, 서로의 부족함 앞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억하고 용납하기를 힘쓰는 이 지혜, 성경은 이 지혜를 너희가 소유하였다고, 이 지혜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 말은 하는 것이 빠르지 할 말을 사랑 안에 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빠르지 지적하는 그 마음의 긍휼과 회복의 마음을 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소모전이라고 말할 거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 네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의 확신을 붙들고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려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은 지혜와는 거리가 먼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여기 있다고,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오라고,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초대장에는 마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이, 그리고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할 테니,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있을 테니, 고난과 시험을 포함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때로는 넘어지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곧 지혜의 길이다. 오늘 잠언 3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잠언을 읽지 말고 전혀 지혜롭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소유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지혜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초대장을 읽는 마음으로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찾아오신 참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참된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최종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어집니다. 아니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우리를 주님은 버려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지혜인 나와 함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비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